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 첫 번째로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뭔가를 권면할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할 때에 나의 생각이나 또 혹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정대로 뭔가를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권하거나 또 가르쳐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권면이 과연 성경적인 권면인지 아니면 그저 떠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떠올려 하는 그러한 권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무언가를 권면하거나 가르칠 때 그 권면과 가르침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의 기준이 혹 내 자신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지혜롭고 온전한 권면과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교회 안에서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또 가르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이나 가르침에는 분명 실수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법이겠죠. 아무리 좋은 권면과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합한 권면과 가르침이 아니라면 그것은 좋은 권면과 가르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권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는 권면임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권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임을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권면과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또 자매를 향해서 무언가를 권하거나 가르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알고 있는 경험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준으로 권면하거나 가르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분쟁이나 실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권면한다면 상대방을 향해 쉽게 권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쉽게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도 쉽게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권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 거예요. 분명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얕보거나 상대방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며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권면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권면이 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무언가를 권면해야 할 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권면과 가르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권면의 내용을 말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 여러분 그것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쟁이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당파가 생겨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좋아하는 사도들의 가르치는 스타일이나 또 어떤 신학적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여러 교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00개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교단이 있다고 해요.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감리교단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단은 교단 안에 또 다른 이런 분파의 교단들이 막 있는데 감리교단만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이 모두가 가르치는 방식이나 또 신학적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뉘어진 것뿐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분파는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추구하기 위해 분명 필요하죠. 한 가지 관점만을 가지고 신학을 연구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신학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더 넓고 깊고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앙과 신학의 다양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다양한 서로의 신앙과 신학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며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의 다른 신앙과 신학의 그 입장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만 이런 분파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예전에 한번 그런 우스갯스러운 예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왔대요. 네, 담임 목사님은 피아노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네, 수석 장로님은 아니다, 피아노 머리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 그거 가지고 막 실갱이가 있었대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아이, 그래, 장로님의 이야기를 그래도 담임 목사가 들어드려야지. 이게 피아노 머리가 왼쪽으로 갔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게 신경이 쓰는 거예요. 야, 저 피아노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왼쪽으로 가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매 주일마다 1cm씩 머리를 옮겼대요. 결국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결국 피아노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른쪽으로 가게 됐대요. 그게 장로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머리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십니다. 그거를 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과 다른 이들이 만난 하나님에는 분명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이 먼지마도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한 개인의 신앙으로 아니면 한 개인의 신학으로 모두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아주 작고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신앙의 다양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것은 결코 원하진 않습니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앙 때문에 분열하고 분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다른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빙자한 사이비어 같은 그런 신앙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 그 안에서 다양성을 우리는 수용하고 또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뉘게 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서로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의 다름을 따지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교회는 서로의 신앙의 다름을 이야기하기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그 신앙의 스타일을 인정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앞서 먼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먼저 교회 안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다르고요, 뜻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그 다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뭔가를 권면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낮게 여기라니까 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더 좋게 여기라는 것이,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의 마음인 거예요.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뜻은 무엇인가? 시편 40편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하죠.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어떤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우리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뜻이 바로 하나님 말씀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두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쉼 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갖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품어야 할 귀한 교훈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